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 앞에 함께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종을 통해서 이 시간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을 뵙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주실래요? 네, 곁에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아이고, 참 좋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우리 계속해서 강해를 하게 되는데 19장 7절에서부터 마지막 25절까지예요. 내용을 전 본문은 다 읽지는 않고요, 필요한 구절들만 대략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목이 바로 오늘 설교의 요약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하게 준비하고 기다리라. 뭐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굉장히 좀 드라이할 수 있어요.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특별한 사건이 없는데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하고 꼭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규절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몇 가지로 이렇게 좀 요약을 해놨는데요. 처음에 우리 1번입니다. 그 요점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행복은 영적인 데서 완성이 된다. 행복한 것은요. 이제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같이 보면서 출애굽의 여정을 보았잖아요. 10번의 재앙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도 체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또 아말렉과의 전쟁,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했던 그런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해주셨고, 또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은 어쩌면 우리네 인생에 그대로 대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 바로 천국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걸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인생의 걸음은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행진과 비슷해서 군데군데 가다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난관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마라의 쓴물이라든지 반석이라든지 만나 메추라기 등등 다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온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시내산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모이게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20장부터는 십계명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제 그 시내산 밑에서 모여 있는 그들에게 마음으로 준비시키고 삶으로 준비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는 것 좋은 거예요. 정말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게 산다고 꼭 행복하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 없으면 행복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행복은 물론 시작은 육신적인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건 맞아요.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죠. 그죠? 철벗은 사람은 입어야죠. 일단 뭐라도 추우니까. 그게 맞기는 한데, 그러면 배고플 때 먹으면, 우리 과거에 우리 한국이 그랬잖아요. 많이 주면 좋아했잖아요. 밥을 많이 주면 좋아하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이 잘 살게 되고 나니까 많이 먹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뭘 먹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그냥 뭐라도 하나 더 껴입으면 됐었는데, 이제는요, 뭘 입는 게 정말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명품을 입느냐,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자매가 있는데 너무너무 정말 꼭 나도 명품백을 하나 가지고 싶었어. 꼭 나도 그거 하나 사고 싶었어. 그럴 때가 있잖아, 사람이요. 그래서 정말 없는 돈에 돈을 아껴가지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그리고 명품백을 하나 꼭 샀어요. 너무 좋았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너무 아까워. 이건 들기도 너무 아까워서 정말 그 싸놓고 끌어안고 자고 뭐 그러면서 좀 이제 살살 들기 시작해요. 좋은 데 갈 때만. 그렇게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보니까 그걸로 만족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 왜? 신상이 나왔어. 하나 더 가져야 돼.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자,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다 주셨지만 하나님이 인생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을 주시기를 원한다. 인생은 분명히 행복은 육신적인 것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지만 거기서 정신적인 데로 나가야 되고 더 나가서는 영적인 데까지 가지 못하면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잘 알아듣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 생활을 쭉 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기적도 체험을 했지만 그들이 정말 그 광야 생활을 버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놀라운 버팀목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험한 인생길이죠. 누구나 인생이 그렇게 순탄한 사람은 없어요. 다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버팀목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약이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2번 시작.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귀로 들을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는 없어도 그분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이게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받았던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만나도 있고 뭐 메추라기도 있고 반석의 물도 있고 다 축복이에요. 예, 놀라운 뭐 전쟁에서 이긴 것도 다 축복인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축복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을 주셨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대입을 하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은 교회와 예배예요. 아멘. 예, 세상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뭐 대단한 게 아닐지 아닌 것 같이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바로 행복의 비밀이 있어요. 여기서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요.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정말 여러분은 대단한 하나님이 택한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마음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한 말이 있어요. 그들이요. 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이 복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일제히 선포하기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까 본문에 있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이 말을 아주 줄이면 아주 짧게 딱 두 마디도 하면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선포 가운데 아멘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큰 소리로 아멘하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순간순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7절과 8절 읽은 것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합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줄이면 설교예요. 설교는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먼저 연구하고 그것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씀 선포된 것을 여러분은 듣고 아멘하는 것, 이게 바로 설교요, 이게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동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 이런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과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 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고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느냐?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택하신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게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예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신 때가 있었어요. 첫 번째 왕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다 아시죠? 예,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사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스스로, 당신 사울이죠,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습니다. 이랬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당신을 택한 이유는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도저히 이 나라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왕이 됐다. 근데 사울은 그렇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아, 이스라엘은 나 같은 사람이 없구나. 내가 최고구나. 내가 힘 있는 왕이지, 내가 다스리지 나라를, 이렇게 교만하게 하다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이건 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 순종의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순종을 요구하는데 그 순종의 가장 좋은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렸을 때는 그 부모에게 순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 삶 가운데 맨 마지막 우리들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다 하세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하나님,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나 이거 정말 원치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 잔을 옮겨달라고, 나는 정말 이 십자가 지는 건 나 정말 하기 싫다고, 난 못한다고.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순종이죠. 나는 싫지만, 나는 감당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하라면 가라면 갈게요, 죽으라면 죽을게요 하는 그 순종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순종의 본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위대한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모해서 듣지요.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복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안다. 그러나 그것으로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절대 행복하지 못하다. 너희들이 행복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아멘. 근데 그 말씀에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렵지 않죠? 자, 네 번째입니다. 4번입니다. 같이 시작. 성결하라 하신다. 성결 어렵지 않아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뭡니까? 자, 순종, 겸손, 그 다음에 성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사람의 사는 도리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알긴 다 아는데 그대로 살아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결 다 좋은 거죠. 당연히 그리 살아야 되는 거죠. 왜 안 됩니까? 마음으로는 성령이 있지만 겉으로는, 삶으로는 쫓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장 10절입니다. 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예, 뭐 어려운 얘기 아닌데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요, 백성에게 가서 그들로 성결하게 하래요. 옷을 빨라고 얘기합니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닌 것 같지만, 자, 이 성결은 옷을 빨아야 하는데 이게 우리 같이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빨래가 쉬워요. 세탁기 넣으면 되고 빨래방 가면 돼.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물이 없어요. 그런데도 옷을 빨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결이라는 문제가 그리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깨끗하게만 살고 성결하게 사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누구나 다 넘어지고요. 가다가 우리는 타협합니다. 아예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아니 뭐 어떻게 그렇게 꼭 말씀대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위하기도 하고요. 슬그머니 하나님의 말씀 물타기 할 때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요? 성결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한다. 또 22절 말씀을 보세요. 22절 시작.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번에는 제사장들에게, 다시 말씀하면 교역자들에게, 사역자들, 목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도 성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 안 하면 내가 너희를 치겠다. 좀 더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죠. 여러분, 자, 우리가 오늘 교회를 나오면서 아침에 다들 일어나서 아침에 다 씻고요, 깨끗하게.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은 거예요. 뭐 좋은 옷이 아니더라도 어제 입었다가 막 구겨진 옷을 입은 게 아니라 그래도 교회에 오니까 깨끗하게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몸을 성결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 치시겠다라고 교역자들에게, 목사들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면으로 만나는 게 맞아요. 내적으로 만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외적인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는데 기도만 하면 되지, 그리고 정말 청소도 안 하고 뭐 목욕도 안 하고 뭐 씻지도 않고 뭐 그러면서 주야만 하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삶이 반듯해야 되겠죠. 그게 성결인 거죠. 안으로나 밖으로나 늘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순결이에요. 깨끗한 것을 요구하세요. 신부는 순결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쁘면 좋겠죠. 유명하면 좋겠죠. 능력이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앞서는 것은 순결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신부인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김 씨도 만났고 이 씨도 만났고 옆집 아저씨도 만났고, 만약에 그런 신부라면 신부로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흰 옷을 입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의 흰 옷은 그냥 문자적으로 하얀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받은 것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씻음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은 사람, 그런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결의 문제는 타협할 수 없어요. 성결은 단호해요. 여러분이 한두 번 정도 들어봤음직한 그런 예화인데 한 100년쯤 전 얘기입니다. 1924년이니까 정확히 98년 전 얘기죠. 파리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때 영국의 대표인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400m 단거리 썼어요. 달리기 선수입니다. 너무너무 잘 뛰는 거예요. 물론 국가대표로 뽑히기까지도 굉장히 잘했겠지만 거기서 예선전을 치렀는데 예선전에서 1위 한 거는 물론인데 아주 이분의 기록이 다른 사람에서 월등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가면, 본선에 이제 나가게 됐는데 본선에 나가면 당연히 금메달인 거예요. 영국에서는요. 근데 이분의 문제가 뭐냐? 이분이 참 그 당시에 자기 신앙인인데 몇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살았다. 첫 번째가 주일 성수, 두 번째가 인간 평등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서로 이 흑백 간의 갈등이 심할 텐데 지금보다 훨씬 심했겠죠. 옆에 있는 선수들, 흑인 선수들 있잖아요. 가서 악수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용납이 안 되던 시대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본선이 주일날 있었어요. 안 나갔어요. 본선 시합을 포기했어요. 금메달을 던져버린 거예요. 온 나라가 난리가 났겠죠. 뭐 매국노 소리를 들을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욕을 먹겠. 너만 예수 믿냐? 너만 교회 나가냐? 뭐 별소리 다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끝까지 자기 신앙의 그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후에 그는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불의 전차라고 하는 그 영화가, 그의 삶이 영화화되어서 1982년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삶의 희생이 요구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도 그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바둑 두시는 분인데 바둑 기사인데 여자분이세요. 조혜연 구단이시더라고요. 예, 그분은 이래요. 주일에는 예배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을 버리고 싶지 않다. 주일날 대국이 생기면 단호하게 버려요. 안 해. 그런 분이 계셔요. 그만큼 성결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만약에 알코올 중독에 걸린 분을 상담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상담할 때 앞으로는 음주량을 조금 줄이세요. 예. 혹은 저녁에만 조금씩 드세요. 이렇게 상담하진 않을 겁니다. 혹은 판사가 재판정에서 상습 절도범을 만납니다. 그럴 때 판사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앞으로는 그렇게 날마다 도둑질하지 말고 그래도 주중에 하루 이틀만 하고 나머지는 주중에, 그래도 주말에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단호하게 끊어야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가 성결하기가 어려운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순종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겸손할 것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필요한 자세다. 그 다음에가 뭘까요? 다섯 번째가, 예, 같이요, 시작. 준비하고 기다리라. 예, 11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어려운 얘기 하나도 아니죠. 준비하고 기다리래. 뭘 준비하라고요? 순종, 성결, 겸손. 하나 더 들어간, 뭐 겸손이나 순종은 비슷하니까 하나로 봐도 돼요. 그죠? 순종하고 성결하고 그렇게 기다리래요. 그 다음에는 기다리래요. 왜 이 말씀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에게 강조하느냐 하면, 성경 말씀에 디모데서를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징조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조급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라면에 물 부어놓은 3분이 얼마나 깁니까? 기다리기 어렵잖아요. 저는 가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 뭘 데우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기다리는 1분이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 가스스테이션에서 펌프에 넣어놓고 나서 이 돌아가는 시간이 너무 길고 지루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참 못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강림은 기다림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신약에 보면 10처녀의 비유를 여러분이 아세요.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가 있어요. 근데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의 결정적인 다름이 있다면 뭐예요? 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준비했어요. 기름을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가 왜요? 준비도 했지만 기다렸어요. 신랑이 더디 오매. 근데 기다렸어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안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과 믿음은 동의어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나는 정말 예배를 기다리나? 나는 정말 주일을 기다릴까? 나는 정말 주의 재림을 간절히 믿고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을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6번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다 같이 시작. 성결하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를 만나 주시는 예, 하나님. 성결하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요. 이게 세 가지예요. 오늘 제목이에요. 성결하게 준비하고 기다려라. 그죠? 제목이에요. 그냥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장면을요.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예, 드디어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는,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죠. 그 산이, 시내산이 구름이 빽빽하고 거기서 막 우레가 있고 천둥 소리가 들리고 나팔 소리가 커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상상도 잘 안 되지만 우리가 이것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요, 어마어마한, 정말 이게 뭘 얘기할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경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 산이 구름과 천둥과 번개로 막 쫙하면서 그 가운데 나팔 소리가 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한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시내산에 가득 찼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뭐 지금 찬송 한 가락 안 불러도, 아직 설교 한 구절을 듣지 않았어도 그냥 성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준비된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결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갈급한 영혼에게 좋은 것 채워주시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가 십계명 말씀들을 다 알잖아. 다 아는데 그 말씀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 늘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충격이 없지만, 그런 광경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한 절만 들리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건 그 한 절에서요 그냥 엎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까 얘기했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네 인생을 정말 복 주시길 원하는데, 의식주 문제 가지고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가지고는 절대 행복하지 않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천국을, 복을 여는 열쇠예요. 복 자체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해했어요, 동의했어요, 가만히 있어요, 복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예요. 그 말씀대로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정말 성결로, 순종으로, 기다림으로 주의 음성을 사모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있을 우리 십계명의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세상 부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성결하게 준비하며 기다리자. 하나님,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통째로 다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사모하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받기 이전에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로 감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그대로 들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섬겨라, 순종하라 그리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섬겨란 삶을 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 아버지여 도와주시기 원하고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지켜주시기 원하고 우리네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시면 말씀하신 아버지, 갈급한 영혼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오늘도 주의 은혜로 기름 부심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3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그 말씀을 받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미리 준비를 시켜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순종의 사람 되기 원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 원하고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준비하고 성결한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그날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보고하고 드립니다. 귀한 성도님들의 삶입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주의 임재를 더욱더 간절히 바라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선교지에 계신 우리 귀한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